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들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곳을 이게 전도하면서 아덴까지 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듯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 따라오는 실라는 베레아로 가고요, 디모데는 오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훨씬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보내노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내노니 하면 어때요? 현재 보내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 다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좀 읽을 건데 이 보내는 시점이 과거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여기는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과 같이 접목해서 읽어보면 이때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디모데가 이제 나에게로 온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형이 어때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제 기쁜 소식을 갖고 나한테로 왔다라는 것을 편지에 쓰는 거예요. 이게 편지 쓰는 시점으로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절에 내가 보내노니라는 뜻으로 했긴 했는데 이것은 과거형의 시점으로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보낸 이유가 나오거든요. 2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굳건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때 이게 바로 세운다라는, 이런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어느 정도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것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여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걸 시작했을 때,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빼대를 세워야지 집이 튼튼하게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자나 이런 자들이 가서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없어질 지경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오늘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 지금 믿음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 보면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왜 칭찬을 했죠? 어린 믿음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위로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 위로라는 뜻은 우리식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위로라고 하면 어떤 뜻이 여기지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위로하거나 슬퍼할 때 위로하는 그런 표현으로 위로를 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위로를 쓰는가 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서 함께 어때요? 기뻐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단어를 나눠서 써요. 그죠? 앞에 첫 번째 단어를 위로라 쓰고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보통 쓰는가 하면 격려라는 단어를 쓰죠. 격려. 그래서 저는 이 2절에 있는 이 위로 단어 대신 격려라는 단어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어느 정도 체계를 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아마 환란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 장마다 나옵니다. 여기도 3절에 보면 환란 중에도 어때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종종 신약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휘포모네라고.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인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따로따로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게 하는 그것이 인내라는 단어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인내하면 무조건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걸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래 참긴 하겠지만, 어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런 길을 인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세 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4년 정도 되지만 생명나무 교회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좀 구성원이 많지 않고 또 동력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굳건히 서야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잘하면 칭찬받는 격려 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고 환란을 겪을지라도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어때요? 인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장차 받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는 뭐하고 직결되는가 하면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와 함께 이꼬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지금 이 환난 잠시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걸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제 내한테로 왔을 때 내가 너희가 있었던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쁜 소식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5절 이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그는 디모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그런 환난에 대해서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바울이 그죠? 어떤 시험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헛된 거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게 잘못해서 헛된 걸로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바울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디모데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잘 이 교회를 그래도 세울 수 있는 그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느 정도 간절한 소망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디모데가 바울한테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디모데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6절 이 하반절이거든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디모데가 바울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디모데가 보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아마 전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들이 열심히, 그래도 뭐 짧지만 그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한데 뭉쳐 있다라는 것으로 아마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간절히 한번 가보고 싶다. 다시 한번 더. 라고 하지만 오늘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지금 3주간에 이루어진 교회라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들아 7절에요.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때요?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이 소식 듣다 보니까 너희 교회가 참 잘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 속에서 뭐 하면 안 좋으면 뭐뭐 해서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제 내가 너희 소식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애 같아가지고 전전긍긍했는데 아이고 이제 살겠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배고프고 이럴 때 아이고 살겠다. 이런 표현으로 밥을 먹으면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제 한시름 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 10절에 보시면 주야로 그래도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간구하는 것들이 보이죠. 10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첫 번째,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 얼굴을 먼저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언제 너희를 다시 만날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너희 믿음을 그래도 가서 보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직까지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첫 번째 얼굴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걸 구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어때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이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이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피차간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러지 않아요? 정이 통했다. 그럼 통한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흠이 없는 그런 생활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봐도 바울의 이 11장에서 13절까지의 기도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도 굳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시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않겠나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지만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해도 전혀 나쁘지 않다. 너무 좋은 그런 기도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주님을 뵙는 그 때까지라도 어쨌든 간 주님이 먼저 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을 뵙겠죠. 어쨌든 간 둘 중에 하나 중에 내가 어쨌든 간 주님을 뵀을 때 나의 거룩한 삶이 흠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이 땅에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생활, 믿음의 신앙 생활이 정말 흠이 없는 생활, 근데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래도 흠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왔을 때 그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아마 썼던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에는 그런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론편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실천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보냈죠.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 격려를 위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오직 한계를 갈 수 있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보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들었던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 믿음 대단하다. 짧은 이 시간에 만들어진 교회지만 지금까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그 가서 보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얼른 가보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그 시간적인 그런 현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여정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다음 회차에 다시 한 번 더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식구들도 나중에 맞이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울은 이런 다시 보고 싶은, 그냥 디모데가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지 않겠나라고 여기집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도 자비랑 선교를 했고요. 그것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궁핍과 환난 삶의 이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이제 살겠다. 한시름 났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더욱 우리가 사랑하자. 그리고 굳건하게 이 사랑을 유지하자.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흠이 없으면 좋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를 뵙기 그때까지 우리가 흠이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바울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3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괜찮은 교회네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글만 읽고는 참 괜찮다라고 여겨지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요? 연약한 교회예요. 어린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뭘 하기를 원했죠? 가서 그 믿음을 더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게 자기의 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충하는 게 뭘까요? 조금 더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믿음을 더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희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굳건하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